2012년 7월 17일 아침 웨키티 시간입니다. 주님, 제 얼굴의 겸손을, 제 처신의 진지함을, 제 말의 신중함을, 제 생각의 거룩함을, 제 행동의 의로움을 주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찬양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들으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번째 영광의 주님, 겸손한 종으로 다가오셨네. 그 모습 볼 때 영화롭도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네. 죽임을 당한 하나님 어린 양,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네. 온 땅과 만물 주관하시네. 예수 놀라운 일을, 예수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모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겼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이 다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전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제 네 가지 비유로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냥 이야기하면 더 쉬울 것인데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저들이 잘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하는지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비유로 이야기한 이유들을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유를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사야 예언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쭉 되다가 마음이 깨달아 그들이 다시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염려된다.
그래서 그들이 잘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역설적인 어떤 면에서는 참 반어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 참 답답하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너 그럴 바에는 그냥 나가라. 뭐 그런 표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렇게 지금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 실제로 비유를 가만히 보면 참 그 당시의 사람들은 들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비유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라는 분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공감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비유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듯이 너희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쫓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의 현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 들으려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쉽고 또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말씀이고 참 쉬운 말씀이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안 들으려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바로 비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고 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쉽게 들려지는 그런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과 또 예수님의 진정의 따르는 자들 사이에 구분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를 잘 살펴보고 특별히 성경 전체가 좀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돼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뭔가 취미삼아 아니면 지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이것을 또 무슨 비판이나 또 무슨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친 책이 되어지고
또 내가 그냥 막연히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책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성경이나 이런 비유들이 아주 쉬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닫힌 책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더없이 가치 없고 또 더없이 지겨운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복되다. 그 전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의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왔던 그의 온 생애를 기록하고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한 이 책이,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앞에 서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듣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기 애쓰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들과 시간들을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들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트리니티 가족들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자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속히 완치해서 퇴원해서 또 이 한 학기 해야 될 일들 많이 있는데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시우 또 엄마 아파서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우의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부터 공부를 시작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실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학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은혜자매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마음 모아서 다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공부 시작한 지체들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여러 지체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직장이나 또 배우자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른 길을 인도함 받고 또 하나님의 합한 그런 결정들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우리 트리니티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
주